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2편 말씀은 고난과 절망 또 낭만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11절을 보면 오늘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관해서 나와져 있는데요. 짧게 이 상황들을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3절에 보니까 내 하루하루가 연기같이 사라지고 있대요. 의미 없는 날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내 속이 새카맣게 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속이 새카맣게 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뼈까지 새카맣게 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표현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4절에 보니까 음식이 넘어가질 않는데요. 밥맛이 다 잃어버렸대요. 밥맛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들고 말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탄식이 절로 나온다. 우리가 하루 살면서 아이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탄식이 절로 나오고 내 너무나 시들고 말라서 이제 이 살이 뼈에 다 들러붙을 정도로 내가 삶이 너무나 공고해진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광야와 황폐한 곳에 내가 누웠고요. 내가 밤에 잠이 오질 않는데요. 광야의 부엉이,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됐답니다. 이 부엉이는 밤에 잠을 못 자고 깨어있는 짐승이잖아요. 내가 그 부엉이처럼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밤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7절에 봤더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처럼 내가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누구도 나의 위로자가 돼주지 못해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아요. 그 8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힘들고 외로운 것을 넘어서서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해요. 나를 이제 가만두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답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9절에 봤더니 그래서 내가 그 먹으면 죽는 그 잿물을 양식같이 먹고 있대요. 양식같이 그 잿물을 먹고 있고 내가 물을 먹는데 그 물에 내 눈물이 뚝뚝 떨어진대요.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답니다. 10절. 근데 시편 기자가 이 1절부터 9절까지 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이랍니까?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분노와 진노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던져 놓으신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냥 일상 삶의 자리에 있는 원수들과 사이에서 있었던 억울한 일, 어려운 일들인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생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두 다 신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신의 분노와 진노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도 하나님께 나에게 분노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던져 놓으신 거잖아요.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3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 이 시편 기자의 이 이야기를 시편 102편을 딱 묵상을 끝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편 102편은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2절을 마지막에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3절부터 하루하루가 연기같이 사라지고 뼈가 숯같이 타고 쭉 나의 삶의 공고함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인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침묵하시고 왜 도움을 안 주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막 부르짖어서 자기의 삶을 막 토로한 다음에 마지막에 1절, 2절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의 마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난 한계에 마주쳤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기다릴 수 없어요. 난 더 이상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나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고통과 고난과 기다림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학, 교리.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요. 하나님, 그냥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기도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기도가 주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주여라는 말도 안 나와. 그냥 제가 보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한 경험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악 하는 기도밖에, 그 외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고상한 섭리, 신학, 교리 이런 거 잘 모르겠고,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그냥 악 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 순간,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학과 교리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크게 성장시켜서 장성한 어른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됐다는 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함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신학과 교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천덕꾸러기 같은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천덕꾸러기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그래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지, 내가 이런 신학을 배웠지, 내가 이런 교리를 익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신학의 그 교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신학과 내가 가진 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좀 철이 없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척하다 보니까 되게 철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얼마나 생각 없이 모든 일들을 그냥 누군가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과 철없는 건 아주 애매한 사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성한 어른이에요. 아이들이 이제는 다 중학생이 됐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년이죠. 저희 아버님은 노년이 되셨어요. 이게 막내 아들이 장성했는데 아버님 당연히 노년이 되셨죠. 근데 가끔씩 제가 이 아버님과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때요, 가끔씩 재밌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아버님, 어머님 상관없이 나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이 아버님, 어머님에게 그렇게 큰 기쁨만은 아니더라고요. 자식이 다 컸는데도요, 가끔씩 보면요, 아버님께 어머님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걸 좋아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좋아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마음이죠. 우리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했으면, 그런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생겼으면 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그 자식이 내 앞에 와서 여전히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요, 그 부모님의 마음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했어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것도 효도 중에 하나다. 아버님 어머니에게 뭔가를 여쭤보는 것도 효도 중에 하나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척척해내고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냥 의연하게 감내해내는 그런 신앙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 자기에게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때로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3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나? 아니,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좀 기다려보지, 좀 하나님을 믿어보지, 뭐 이렇게 인생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죽겠다고 하나. 그런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투정과 실망과 낭망은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골방에 앉아서 세상 가운데 앉아서 이 시편 기자의 얘기처럼 나 죽겠다 하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오늘 도와주십시오. 저 하나님 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 부르짖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 1절 2절 그 두 절의 기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3절부터 11절까지만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입니까? 그러나 3절부터 11절까지의 고통과 낭만과 실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1절 2절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절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읽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우리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사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이 날에, 이 오늘에, 바로 지금에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